우리 지난주부터 8월, 9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어떠한 원리들을 배워야 하는지 그 원리들을 좀 점검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기도할 때나 혹은 어떤 이야기들을 하면서 흔히 쓰는 표현들 가운데 이 표현을 어떻게 알고 써야 하는지, 이 표현의 의미가 뭔지, 맞는지 틀리는지 이러한 것들을 좀 확인하면서 점검하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걸 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고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취하면 되는 거지요. 믿음은 거기에 쓰이는 겁니다. 내가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것을 내가 취하여 붙들고 살아가면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주셨는데도 알지 못하고 자꾸 그것을 구하게 되면 선전긍긍하면서 오히려 이미 은혜는 주셨는데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표현들을 그렇다고 해서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해놓고 제가 기도하면서 보니까 자꾸 구원해달라고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속에 구원해 주시지 않아서 혹은 용서해 주시지 않아서 사랑하지 않으실까봐 하는 그런 두려움과 염려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쫓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렇게 성경 공부나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 그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제가 하나님을 좀 강력하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런 말씀 해보셨습니까?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강력하게 또 아니면 좀 뭔가 분명하게 이렇게 만나면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말씀은 뭐냐면 의도를 가만히 들어보면 내가 그러면 진짜 잘 믿을 것 같은데 그죠? 이런 거 아닙니까? 내가 신앙생활 진짜 잘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강력하게 아직 안 만나 주셔서 내가 이렇게 더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주일날 오는 것도 아니고 안 오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강력한 만남이 뭘까요? 분명하게 만나는 게 뭘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의도는 이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뭔가 좀 특별한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들 그런 것들을 좀 내가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환상을 좀 본다든지 또 어떤 분들은 실제로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데 좀 그렇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는다든지 진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걸 내가 눈앞에서 좀 본다든지 화면까지는 조작이 아닌가 이래갖고 좀 못 믿으시는 것 같아요. 내 눈앞에서 좀 뭔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든지 그런 것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교회 좀 열심히 다니시고 신앙생활 하시면 다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러시면서 방언 기도라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 방언 기도 하시는 분들 보면 기도도 엄청 오래 하는 것 같고 생각 안 하고 그냥 계속 하라는 대로만 하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냥 마냥 하는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방언 기도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도 좌우지간 그런 기도를 좀 한다든지 이런 경험을 좀 하면 내가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은데 아마 이런 생각 아니신가 싶어요. 또 어떤 분들은 내 감정과 의지를 내 감정과 내 의지와 상관없이 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이 나한테 부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나를 만나주시면 갑자기 마음이 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마음이 못 돼가지고 늘 그냥 내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는데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셔서 그래갖고 마음이 착해지는 거예요. 그런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그런 얘기들을 들으시기도 하는데 담배 피시던 분이 담배가 써가지고 이제 담배를 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그렇다든가, 술을 먹고 막 토해. 그래서 더 이상 술을 먹을 수가 없어. 막 이렇다든가. 뭐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나면 내가 잘 믿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긴 한데 뭔가 기적이 일어나면 잘 믿을 것 같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차가 막 5바퀴를 굴렀는데 타박상밖에 안 입었어요. 그러고 살아났어. 이러고 싶으세요? 막 그렇다든지. 실제로 제 후배 목사님 어머님이요, 암으로 진단을 받고 암 수술을 하셨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서 개복을 했는데 암이 없다는 거예요. 다 검사해서 그 수술을 했는데 그래서 도로 닫았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의사들이 사과를 했습니다. 죄송하다고, 저희가 오진을 한 것 같다고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보일까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나중에, 의사들한테는 아니고요, 나중에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 권사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오진은 무슨 오진, 하나님이 고치신 거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기적이 믿음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닙니다. 기적을 보면 나에게 믿음이 생길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기적을 보게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군에 와서 사역하면서 그런 생각 해봤어요. 저 교육사나 교훈단이나 이 훈련소에서요, 주일마다 그 훈련소 목사님이 햄버거 2개하고 콜라 5개를 놓고 기도하셔요. 그리고 나눠주면 한 1000명 되는 훈련병이 다 먹고 12박스가 남아. 이런 일이 매주 훈련소 교회에서 일어나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미어 터지겠죠? 기천불 상관없이 다 교회 오겠죠? 그거 보려고. 몇 번 올까요? 매주 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훈련소 마치고 나서 실무에 가면 교회 나갈까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신비한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막 사람들이 뭐 아주 꽤 한 10여 년 전에 한국 교회에 뭐 이렇게 집회하고 기도하면 막 그 아말감이 금리로 바뀐다고. 우리 권병기 집사님 계시는데, 권병기 집사님 바뀌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 모르시는 분들, 치과 의사셔서 제가 하시는 얘기인데, 막 그랬다고 뭐 한국교회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진해도 있었습니다. 웅동의 웅천교회라고. 그 교회가 그렇다고. 뭐 저도 소문만 들었습니다. 제가 가본 건 아니고요. 막 전국에서 관광버스로 내려와서 그 집회하는데, 근데 진짜로 변했대요. 진짜로 변했다고 하고, 저도 제가 군생활을 하면서 정말 뜻하지 않게 제가 소망교회에 있을 때 건축을 위해서 부흥회를 하는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또 목사님 이상한 사람인가 싶은데 정말 집회하면서 금가루가 내렸습니다. 이게 뭐 아멘 하실, 하여튼 뭐 거기에 있는 분들이 다 봤어요. 저도 제 손에 금가루가 반짝반짝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구나. 뭐 그때 그 집회를 하면서 제가 들었던 어떤 성령의 은사, 그런 신비한 일이라고 하면 제가 다 본 것 같아요. 뭐 쓰러지시는 분 뭐 다 봤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19장 말씀은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지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웠습니다. 이건 전투입니다. 그래서 지는 쪽이 죽기로 했어요. 다 걸고 그리고 싸움을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죽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기가 충천하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기적이 일어났고, 그 물을 갖다가 도랑에 붓고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서 그 재물을 싹 다 태웠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죽였어요. 1대 850이에요. 뭐 1대 10, 뭐 내가 1대 10이야, 1대 100이야, 이런 거 아니고요. 1대 850이에요. 그 싸움을 승리했는데, 그러면 누가 와도 다 이길 것 같잖아요. 누가 와서 자기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그냥 선지자도 아니고 내가 850대 1로 싸워서 이긴 선지자인데 어디 와가지고 이럴 것 같은데,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죽은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죽일 거다. 실제로 그렇게 한 것도요. 그 말을 듣고 그리고는 가슴이 쪼그라들었어요. 그리고 호렙산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충분히 했습니다. 여기서 제 생명 거두어가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완전히 다 힘이 빠져버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바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40일 동안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계속 공급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냥 말씀하셔봐야 듣지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공급하셔서 어느 정도 기력을 차린 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께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심정들을 다 이야기해요. 자기가 지금 얼마나 억울한지, 자기가 어떤 상황인지, 자기가 왜 그런지 이걸 다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이제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굴에서 나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나와요.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엘리야 앞으로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성경에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람은 그냥 부는 바람이 산들바람이 아니고요, 태풍이 불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바람이니까요. 내 몸도 가누기 힘든 태풍과 같은 바람이 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람이 그치고 아니면 바람과 함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땅이 갈라지는 지진이 일어났는데요,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지진이 나고 불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건 바람, 그러니까 태풍이나 지진이나 불과 같은 아니면 어떤 강력한 사건들, 우리가 쉽게 볼 수 없는 어떤 일들, 초자연적인 일들, 기적적인 일들, 이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언제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요, 이제 아까 우리 여름성경학교 이제 마쳤는데 저는 여름은 아니었고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마치고 이제 중학교 가기 전에 교회에서는 1월 달에 이제 12월에 다 졸업시키고 1월 달 되면 이제 등반시키잖아요. 그래서 졸업 안 한 중등부, 초등학교를 여전히 졸업하지 않은 중등부로 처음으로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가 그때 제가 다니던 교회 청년부가 다 겨울에 수련회를 갔어요. 저녁에 이제 집회를 하고 막 기도회를 했죠. 막 고등부, 청년부에 있는 형 누나들까지 다 갔으니까 뭐 아주 그때 뜨겁게 막 통성으로 막 기도를 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짜리가 뭐 그래도 제가 뭐 저희 어머님이 또 신앙생활을 하셨으니까 저희 어머님 철야 기도하는 것도 쫓아다니고 뭐 그래서 보기는 봤는데 부흥회 같은 데도 쫓아가서 놀고 뭐 이랬으니까 그래도 실제로 그렇게 내가 기도하는 자리는 처음이었고 보니까 막 뭐 청년부나 고등부의 형 누나들 보니까 뭐 엄청 막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소리도 엄청 지르고 막 방방 뜨더라고요. 마룻바닥, 예전에는 다 마룻바닥이잖아요. 그 겨울에 그 마룻바닥에서 막 진짜 방방 뜨더라고요. 아,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보다. 그래서 따라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저렇게 하는 건가 보다. 막 그래서 소리도 지르고 저도 막 방방 떠보려고도 하고 막 이러면서 몇 시간을 하여튼 같이 열심히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하나님 만났겠어요. 하여튼 열심히는 했고 덥기는 엄청 더웠어요. 막 옷도 벗어 던지면서 막 하고 그러니까 열심히는 기도했으니까 내가 그래도 이만큼 열심히 기도했는데 뿌듯하긴 했는데 이게 하나님을 만난 건지 안 만난 건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다 끝나고 이렇게 난로 주위에 모여 앉아가지고 몇몇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제 옆에 아마 고등부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여자 선생님인데 이렇게 계셨는데 제가 물었어요. 선생님,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는 거예요? 제가 그러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잠깐 생각하시다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나는 거야. 그러셨어요. 뭐 그게 무슨 말인지 제가 알았겠어요? 무슨 소릴까? 뭐 하여튼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계속 제 머릿속에 남아 있었고
나중에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나는 거구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세미한 당신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강력하게 만난다는 게 뭘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강력하게 만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강력하게 만나가는 그런 것들은 그냥 어떤 외부의 경험이 아니고요, 외부에서 하나님이 어떤 강력하게 아까 어떤 기적과 같은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서 그게 하나님을 강력하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강력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영적인 성장의 결과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강력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강력하게 만나고 싶습니다가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강력하게 만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희미하게 만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대충대충 만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강력하게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 영적 성장의 전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 말씀만 좀 하려고 해요. 제가 설교를 준비했는데 너무 많이 준비해서 아까 일부 해봤더니 반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1번만 할 거고요, 2번은 내일 할 거니까 설교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1번하고 끝낼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말씀 이야기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다, 인격적인 하나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격적이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격이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인격을 찾아보면 인격은 사람의 품격 정도를 인격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종교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인성을 가진, 신이 인성을 가진 품격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신성은요, 우리의 인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성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구분되는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고 이것을 먹지 말라 하신 건 하나님과 우리가 구분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 처음 할 때 어떻게 시작하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면 어디 계신다는 거예요? 이 상공 몇 킬로쯤에 계세요? 아니면 우주 어디에 계세요? 그러니까 그 하늘이 아닙니다. 스카이가 아니고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뭐예요? 헤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과는 다른 세상에 존재하시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다른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분,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약점이나 단점이나 모르는 부분이나 이런 게 없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이 되셔서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것만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하셔요?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니셔요. 함께 동행하신다고요. 같이 계셨어요. 하나님은 다 만들어 놓고, 아니면은 저 하늘에서 지구 뿅, 에덴 동산 뿅, 사람 뿅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내려오셔서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하나님이요 육신이 되셨어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이 몸으로 오셨다. 그게 누구셔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셨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셔야 되는 일인데, 우리와 다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 일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계속 지금까지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셔요. 하나님 옆에 계셔요.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어떻게 함께 하셔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동산 가운데 함께 거니시며 함께 하셨던 성부 하나님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보여주셨던 성자 예수님과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도 동행하신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뿐더러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계시는 거예요? 안 계시는 거예요? 함께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 때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신다고요. 자, 이제 옆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한 3분의 1 계시는 것 같아요. 3분의 1. 네. 이걸 알고 인정하는 게 인격적인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럼 여기는 주일날 교회 왔으니까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만 계십니까? 아니면 교회 입구부터 그 안에 들어와야 계시나요? 아니면은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 오실까요? 집에 가면은요, 계시지요. 내가 출근하면은요, 부대에는요, 계시지요. 사람 만날 때는요, 계시지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그럼 그때도 하나님이 계셨다고요? 그러면 안 되는데. 난 하나님 있다고 생각 못했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계셨다고요? 설마 그걸 다 보셨다고?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셨다고요? 와, 큰일 났네. 그걸 다 보셨다고요? 보셨을까요? 안 보셨을까요? 보셨죠. 그럼 큰일 났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용서하셨습니다. 또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요, 에이, 거긴 안 계셨겠지, 아이, 무슨, 이러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교제는 없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만남을 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일단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인격적이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여기에 계신다는 거예요. 집에 반려동물 이렇게 키우시고 또 뭐 이렇게 식물들 키우시는 분들 계시지요. 그럼 걔들하고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동물하고도 얘기하시고 식물하고도 얘기하시고 뭐 그러실 수 있어요. 교감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걔들은 하나님하고는 얘기 못합니다. 걔들이 기도하는 것 같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걔들 기도 못합니다. 성경책 앞에 이렇게 앉아있다고 걔들이 성경 본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목사님, 성경책 앞에 앉아있으면 좀 낫지 않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책 배구자게요? 그럼 은혜가 충만하게 하루에 8시간씩 성경 보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나랑 나중에 그럼 천국도 같이 가야 될 텐데, 죄송하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걔들은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안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에 같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먼저 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고 인정할 때에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사울이 예수님 찾아간 거 아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갔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간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주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라고 하는 건 이때 사울이 예수님을 알아서 주님이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높은 사람을 부르는 겁니다. 선생님, 뭐 이 정도입니다. 도대체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보통은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이게 하나님이신가 보다 라고 경험이 되지요. 그런데 그 경험이 나의 믿음을 끝까지 끌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이제 그게 진짜 내 믿음이 되고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강력한 만남이 되기 위해선 훈련이 필요합니다. 계속 하나님과의 만나는 훈련이 필요한 건데 그건 다음 주에 할 거고요. 좌우지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필요한데,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신 순간이 있었다고 한다면,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계속 막 오래는 아니었는데, 자주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내 인생에 한 번, 두 번 하나님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순간으로 돌아가십시오. 거기서부터 다시 하나님과 만나는 연습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목사님, 안타깝게도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랬던 순간이 없습니다. 제가 교회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감동은 받았는데 그게 하나님과 만났다라고, 제가 기도는 했는데 하나님과 만났다라고 그렇게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없습니다. 그러면 배우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건 꼭 그런 경험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요,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배 시간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시간 안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면서, 그 찬양의 가사가 또 말씀이잖아요. 찬양을 하는 것이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그걸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도록 배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는 걸 배우지 마십시오. 자꾸 이제 제가 9월달은 목사님 무슨 소리지? 성경 읽지 말라는 얘기야? 이렇게 헷갈리시는 얘기를 자꾸 할 텐데 무슨 얘기인지 좀 설명을 들으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 걸 배우지 마시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걸 배우십시오. 성경 통독 우리 교회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 솔직히 성경 통독하면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범인은 날라오니까, 그래서 읽는 것도 힘들어서 그냥 듣기만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것도 시간이 없으니까 입에 속으로 돌려가지고 빨리 듣고, 내가 성경을 읽은 게 아니라 성경을 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들은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시간 동안 내 옆에 이 소리를 켜놓았던, 그리고 읽은 거로 체크하시는 분들 그만두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 일독을 한 것이, 물론 아무것도 안 하실 거면 그거라도 하십시오. 효과 있습니다. 분명히 효과 있습니다. 효과가 제가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분명히 효과 있습니다. 그러다가 뭐 하나가 들려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강력하게 만나셔서요, 그냥 틀어놨는데 어떤 말씀이 내 머릿속에 콱 꽂혀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뒤집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실 거면 그거라도 하십시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실 마음이 있으면 이왕이면은요, 그거 하지 마시고요. 이제 성경 솔직히 순서도 잘 모르겠고, 읽으면 사람 이름인지 지명 이름인지도 모르겠고 그러시면 복음서 읽으십시오. 요한복음 읽으세요. 빨리 읽고 싶으시면 일단은 좀 그렇게 하고 싶으면 마가복음 읽으십시오. 마가복음이 제일 짧습니다. 마가복음 읽으시고요, 조금 그래도 내가 제대로 읽어보고 싶다 그러면 요한복음 읽으십시오. 근데 어떻게 읽으시냐 하면 계속 읽으십시오. 읽을 수 있는 양은 본인이 정하셔요. 하루에 한 장을 읽으시든 시간으로 10분을 정하시든 본인이 정하셔요. 좌우지간 끊이지 아니하고 가급적이면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세요. 복음서를 읽으세요. 언제까지 읽으시냐면요, 이제는 마가복음 내용을 내가 다 알아. 거의 외울 것 같아. 이 다음에 무슨 얘기 나오는지 난 다 알아. 이 정도가 되시면, 그러면 다른 복음서는 어떻게 돼 있나? 복음서가 4개가 있는 건 아시죠? 네, 복음서가 4개가 있으니까 그러면 또 다른 복음서를 읽으십시오. 그렇게 열심히 읽어서 이제 4개의 복음서를 내가 다 알겠어요. 그 정도가 되시면 어성경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그러고 나서 구약의 한 창세기 정도, 출애굽기 정도, 출애굽기도 좀 어려워요. 한 창세기 정도는 읽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처음에 이랬구나, 이 정도 보시고 이제는 내가 좀 성경을 제대로 봤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실 때 뭘 하셔요?
어성경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성경 전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왜 구약과 신약이 있는지, 역사서며 예언서는 뭔지, 왜 복음서는 여러 가지인지, 그리고 왜 성경은 이렇게 막 순서가 뒤죽박죽인지, 이런 것들을 배우시면서 성경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시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얼만큼 읽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마치 여러분 저 티벳이나 뭐 이런 데 가면 거기에 있는 뭐 티벳 불교나 이런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 경전 어떻게 읽는지 보셨죠? 어떻게 읽어요? 그 사람들 뭡니까? 그 사람들 종교시설 뭐라고 해요? 하여튼 거기에 가면 이런 통들 있잖아요. 돌아가는 통. 지나가면서 그거 한 바퀴 휙 돌리면 자기가 이거 한 번 읽은 거래요. 한 바퀴 휙 돌리면 한 번 읽은 거래요. 이렇게 해갖고는 우리 하나님은 그 신은 인격적인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못 만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우리가 사람인 내가 만날 수 있는 나의 인격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처음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 좀 도움을 받으십시오. 해설해 준 책도 보고요. 그런 걸 읽어가면서 하셔도 돼요. 좀 쉬운 번역을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법을 배우지 마십시오. 나 솔직히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난 적도 없고 잘 모르겠는데 기도하는 법을 배워서 그대로 기도하고 계시면 그거 다 잊어먹으십시오. 기도한 거 배울 때 어떻게 배우셨어요? 하나님을 먼저 부르고, 그리고 찬양하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간구하고,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친다 이렇게 배우셨잖아요. 그건 대표 기도할 때 쓰시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못 만납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얼마나 좋은 분인데 그분 앞에 들어가서 몸이 굳어가지고, 하나님, 일단 제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회개를 하라고 했으니까 제 죄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갖고 하나님을 그 품에 안길 수 있겠어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냥 하나님 하고 부르십시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해주셨으니까 아버지 하고 부르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귀에 들으시라는 얘기가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내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 몸에 느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있다고 하는데 저 그거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그거부터 받으셔요.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처음 태어났어요. 갓난아기가. 그럼 이 갓난아기에게 부모님이 무슨 얘기 해주세요? 이 아이하고 대화하시죠. 우리 애기 어머니들 계시잖아요. 어렸을 때 애기를 아이하고 대화하시죠. 무슨 얘기? 제일 처음에 이름 불러주죠. 재성아, 이렇게 이름 불러줍니다. 저는 어릴 때 제 이제 이름이 웅이었는데, 웅아 이렇게 불러주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요즘 나라 정치가 엉망인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나중에 무슨 직업을 가지고 뭘 하고 살라 그래? 아이가 우는데 너 이렇게 울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밥 벌어먹고 살래? 이러고 얘기 안 하시잖아요. 그죠? 우르르 까꿍? 뭐 이거 아니에요? 아이고 이뻐라 이거지요? 그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시작하면 그렇게 느껴지고요. 모든 분들이 아닌데 대부분 다 그러신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잘 왔다. 기다리고 있었다. 어서 와라. 네가 나한테 이렇게 물어봐서 내가 너무 좋다. 이거예요. 이거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이가 가야 할 길과 무엇을 해야 할지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 이제 지속적인 만남이 필요한데 그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우리의 신앙의 출발입니다. 지난번에 마카 목사님이 오후 예배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강의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알고 싶은데 못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셔서 조금 실망하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냐 하면 대부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뭔지 내가 확신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일단은 여기서부터 시작하시자고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좀 연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부르시고요. 뭐라고 말씀하는지 좀 들으셔요. 아니면 어떤 작은 거라도 내 마음 가운데 뭔가 좀 내가 혼자 해결하지 못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 이거 어떡할까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안 되시면 그냥 일주일 내내 기다리세요. 그 와가지고 자식이 아버지 앞에 앉아가지고 답 달라고 그러면 답 안 주시겠어요? 주시겠지요. 이미 주셨지만 내가 그걸 듣지 못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서 그걸 좀 들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그것을 훈련해 나갈지 다음 주에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반주 좀 해주시고요. 기도하기 전에, 찬양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을 좀 부릅시다. 기도합시다. 다른 기도하시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라고 부르십시오.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과 생각에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한번 이 시간 한 1분 정도 잠깐 침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